자, 말씀을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 여섯 번째 답 없는 이스라엘.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여러 가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 답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첩이 바람났어요. 첩이 처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넉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또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갔다가 꾸무럭거리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가 아주 주일날 가까이 왔을 때 다시 돌아온다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어떻게 해요? 기브아에서 간신히 한 노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데, 그날 자기를 맞아주지 않았던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레위인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 윤관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레위인이요, 자기 살라고 자기 첩을 그냥 밖에다 밀어놓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첩을 윤관한 후에 새벽쯤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그 문 앞에 있다가 문 앞에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죽은 거예요.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날이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문 열고 빨리 자기 첩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빨리 에브라임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가다가 걸리니까 첩이 문 앞에 있네. 가자 깨우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귀에다 싣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12조각을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 난리 이런 난리가 없겠죠, 그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스라엘이요, 난리가 나서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각 지파들이요, 어른들이 막 사람들이요, 미스바 총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처럼 총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동네에서도 뭐 일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요. 총회 하잖아요, 총회.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이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파들도 그냥 지파들 그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연합체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치네. 아무튼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똘똘 뭉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자고 하면 똘똘 뭉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한 편이 아니에요. 독립군과 일본 앞잡이들이 어떻게 매국노들이 어떻게 손을 잡냐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아서 없애려고 할 때 손을 꽉 잡고 모이잖아요.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막 하는 거는 저기 한데, 지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무슨 일이야?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봐야 돼.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어?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어떤 놈이 그랬어? 그 놈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벌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죄하고 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우르르 모여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인이, 자, 이 첩의 시신을 토막난 이 레위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왜요? 레위인이 시체를 쪼개서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12지파의 이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러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시체를 누가 사람의 시체를, 짐승도 아닌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레위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첩과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그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 첩을 밤새 윤관하고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격분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레위인을 보세요. 레위인은요, 이 부끄러움도 몰라. 지금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어요. 왜요? 레위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3주 동안 말씀드린,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나 첩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세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바람났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레위인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첩 있어. 부끄러운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시체를 12조각 내서 너에게 보냈어. 이게 말이에요? 이 레위인에게는요, 부끄러움도 없어. 그리고 이 레위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시체를 조각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죠, 그죠? 답이 없어요. 야, 미국의 해학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고 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고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부끄러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기가 타락한 성직자인데 부끄러워하는 건커녕 자기 잘못을 만천하에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저 기브아에 있는 저 불량배들, 저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저놈들 벌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자기가 첩을 뒀어요. 그리고 첩이 도망가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요? 죄가 멀어졌으면 단절했어야 돼요. 끊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또 졸랑졸랑 가서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종은 뭐라고 해요? 종은 우리 여부스에서 그냥 잠자자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극구, 야 여부스는 이방 땅이야, 야 기부하러 가자, 기부하러 가자. 자기가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죄가 없고 저 기부와의 불량배 저놈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탓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럴 만한 해요. 사람이 이런 태생이에요. 태생이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모든 동산에 과일 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사단이가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 아담이 이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도망 숨었어요. 하나님이 저녁에 아담아 너 어디 숨었냐? 주님 저 여기 숨었어요. 야 너 네가 벗은 거 어떻게 알았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줬어요. 예? 여자가 여자에게 그럼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유혹해서. 근데 그 앞에다가 저는 가로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하죠.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춘, 풍, 추, 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람, 봄바람과 가을 서리처럼 이렇게 춘풍, 봄바람, 가을 서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살랑살랑살랑 불어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봄바람. 그리고 나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가을 서리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한다니까. 남한테는요 가을 서리처럼 딱딱대고 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봄바람처럼. 에이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답 없잖아요. 근데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답 없어요. 답 없어. 그리고요 보세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고 뭐였어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는 안 왔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들었던 11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나쁜 놈들 막 일제히 격분하는 거예요. 가서 없애버려야지. 악을 제하여 버려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레위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레위인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첩을 얻고 자기가 시체를 12조각 냈고,
자기가 다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기부한 놈, 저 베냐민 사람들 중에 기부한 놈들을 없애버려야 돼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똘똘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야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전쟁하러 가자. 그리고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양식을 대가지고 전쟁하자. 이거 무슨 전쟁이에요? 이방인들과 전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자기네들 동족, 자기네들의 핏줄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따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26,700명이야. 26,700명.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동족 상잔에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 베냐민 지파 빼고 다른 지파들이 쫙 모였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모였어요. 어른들도 함께 모였어요.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이런 직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많고 뭐 수령들이나 두령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이가 많고 어떻게 해요?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고 지혜의 말을 하고 코칭을 하고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레위인이 그러면 야 인마, 옛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야, 당신 레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레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첩을 두냐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율법에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요? 시체를 12조각 낼 수가 있냐? 그죠? 그렇게 혼냈어야 돼요. 그런데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놈이 잘못했어, 그놈 없애버려야지. 그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어요.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네 지파 가운데 기부한 사람들이 이런 못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불량배들 내놔라. 불량배들 잡아와.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들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없애고 야, 이거 마무리하자. 악을 없애버리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을 건드려? 야, 니네들이 다 모여온다고 해도 한판 붙어야 되겠다. 야, 이스라엘에서 이게 총회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는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 범죄자들 내놔라, 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우리 지파를 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 군인이 26,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700명의 특공대가 있어요. 특공대인데 그들은 왼손잡이의 물맷돌을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엄청 잘 던져요. 그 다윗이 여기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걸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자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700명의 특공대가 있어, 덤벼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유일군 권사님 한숨 푹 쉬시는데, 그죠? 한숨이 푹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리더라고 하는 따라다녀야 되는 그 어른들도 그래요. 지파 사람들도 자기네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온 지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와, 우리가 오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여러분들, 이 총체적인 난국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네, 맞아요. 이 사사들은요 실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의 임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왕정이 시작되어지고 나서도 왕도 또 실패해요. 사사도 실패, 왕도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줄 알았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메시아 보내주마.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사람들은 와, 저 메시아라고 떠들어댔는데, 마치 30살에 돈키호테처럼 30살에 돈키호테처럼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다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실패했네? 저 메시아 아닌가 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실패했던 거, 왕정시대도 실패했던 거, 분열시대에도 실패했던 거, 그 포로기에도 실패했던 거, 그 실패한 인생들을,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동일하게 답없는 이스라엘, 그죠? 답없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답없는 우리. 와, 어제 그저께인가 저희 아내가 계속 저한테 얘기했는데 관심 없이 듣다가 오늘 다시 어떤 시사 프로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 동성애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 가족 승인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 요번에 20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됐어요. 우리나라는요 동성애가 아직은
뭐예요? 동성 결혼이 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성 부부라고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판결문에다 동성 결합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잘못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줘야 된다. 보험 피부양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보면서 야,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짜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그 구원 사역을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 사역을 다시 되짚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시간, 사순절, 그죠? 그 사순절인데 오늘은 특별히 애쉬 웬스데이라고 제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인데 제수요일. 특별히요, 이날은 이렇게 죄를 물에 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는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들은 잘 안 하지만 이 정교회나 계속 하고 있는 데 있는데, 왜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예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저 먼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우리는 흙이라고 얘기하지 먼지예요. 먼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거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 뭐예요? 죄를 몸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참회의 의미가 있어요.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진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답 없는 이스라엘, 답 없는 누구예요? 답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복음의 십자가에 정말 깊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답 없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도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답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9장